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독 예방 치료,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내 교육이 축소된 가운데 초교파적 베델 성서 연구 과정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성경의 맥을 잡고 공부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 대변혁의 책임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검증 작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CTS가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제정 반대, 중독 예방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학력, 종교, 인종, 성별,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년간 총 11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동성애 조장, 자유권 침해 등 여러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제정 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열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내에서 평등법을 찬성하는 것은 소수 의원에 불과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불평등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권도 존중되고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며칠 전 TV 토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일방적으로 강행처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 측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중독 치료를 위해 종교단체에서 나선다면 적극 지원, 협력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 측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독 예방과 재활 치료에 종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교계의 요청처럼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국가가 종교단체의 협력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등을 주어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자고 제안해 주시는데 저희 당은 동의합니다. 또한 두 후보 측 모두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총 1조 원의 규모로 개발협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황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기부문화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이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부금품법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논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미션 네트워크를 비롯한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대선 교육 공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와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등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이 담겼는데요. 송은주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기독학부모 운동 등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2022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이 교육 고통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행복이 되는 교육 행복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7가지의 주제, 14개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원 휴일 휴무제와 수능 상시 실시제를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수능을 문제 은행화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또 학교 선택제와 회피 전학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학교의 종교교육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학법 관련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한 자율성 확대, 그리고 사립학교 진흥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평준화 제도 이후 지속되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은 사학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 그리고 미래사회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저마다 지닌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발표회에서는 대안교육 관련 정책도 나왔습니다. 단체들은 최근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른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뿐만 아니라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특수학교 학급 확대와 최소학습 보장제, 바우처 제도 방안 마련과 교육균형 발전 지원 등을 이번 교육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발표회 이후 대선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2일 질의서 답변을 통한 후보별 교육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영적 갈증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소그룹 등 대면 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가 여의치 않았던 만큼 성경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서 연구를 도와온 기독교 한국 루터회 베델 성서 연구원이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루터대학교에서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 성서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약 20과, 신약 20과로 구성되어 있는 성서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상징 그림을 보조 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바로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성서 전체를 통전적으로 공부하고 아우르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이 부분은 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 설교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상식이 아주 높아지는. 교육은 비대면 중심의 강의로 이뤄지며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강의실 여건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지난 18년 동안 강사로 섬긴 전 루터대 총장 박일영 교수, 윤병상 목사가 맡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는 초교파적 성경 교육으로 지난 1974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47년 동안 300여 차례의 지도자 강습회를 열어 45개 교단 16,000명의 목회자들이 수료했으며 47만 명의 성도들이 교육받았습니다. 그 신학과 어떤 신앙과 이걸 초월해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 내지는 성서로 일치운동, 이것에 저희들이 공헌을 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성서편, 강서편은 지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성도들을 말씀 중심의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원로들이 그리스도인과 국민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들은 호소문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 대변혁의 책임을 감당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과제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갖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기득권 세력의 음습한 낡은 과거와 결별해 더 밝고 따뜻한 미래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호소문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무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와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 등 원로 44명이 참여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22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이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배움을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류, 논술 심사를 거쳐 선발한 시각장애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약 4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 대학생을 발굴해 자립을 돕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시각장애 대학생 1,390명에게 장학금 약 2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오는 4월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우리 교회는 4월 첫째 주에 예정대로 29개 교회로 분립할 예정이라며 교회 선택은 성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난 2012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 분립교회를 29곳으로 결정해 준비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회 분립 시행 시기를 1월에서 4월로 연기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2021학년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온라인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백왕식 총회장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졸업생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대학 452명과 평생교육원 160명 등 학생 약 90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교회음악과 김윤진 학생 등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가 오는 3월에 2022 세계 기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3월에 미얀마와의 연대를 주제로 2022 세계 기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도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쿠데타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세계선교협의회 금주섭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리디아 내샹회 총회장이 축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막연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상상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런데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이 너무 잦아서 힘들어하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느라 늘 피곤한 거예요. 아내는 아기의 양육을 감당하는 동시에 짬짬이 아르바이트도 하느라 최선을 다하느라 피곤하고요. 문제는 둘 다 이미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보니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해 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싸우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최선이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최선이 맞을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80%의 에너지만 쓰고 20%는 남겨두는 것이 더 낫죠. 마라톤 달려야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그건 최선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또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죠. 그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최선이란 여유가 없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쉬는 것은 아깝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빠르고 경쟁하는 시대에 최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의 시대에 더 번잡해진 우리의 스케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안식 가운데 누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통합 포항노회 국내 선교부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 전략 1차 세미나가 강구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이제 견디고 버티는 시기는 끝났다고 말하며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조직인성개발연구소 서경석 소장이 학원 선교를 주제로 광주 겨자씨 교회 김정혜 집사가 전도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70일의 경북지방회가 포항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지방회장 동안동 성결교회 표자연 목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는 유강 성결교회 이일성 목사를 신임 경북지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울산지방회가 울산 성광교회에서 50일의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조경환 목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울산지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로패 전달과 회계 및 기관별 보고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양산교회 이일주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광주 중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서연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갱협의 정신과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연합회가 전남 영암군 독천교회에서 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사모교회 이형만 목사가 가나안은 정복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감사와 회계보고 시간을 갖고 임원 개선을 통해 독천교회 박세용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가 새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 헌당 봉헌식과 건축 경과보고, 성전 열쇠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 및 전주 지방회가 각각 70회 정기 지방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성 군산지방회는 신임 지방회장으로 예인교회 현성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현 목사는 십자가로 초기화해서 승리하는 군산지방회가 되자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기성 전주지방회에선 신임 회장으로 믿음의 교회 서성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 목사는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낮은 자리에서 전주지방회를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전남과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